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한국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장례식 제3장 염습과 입관입니다. 염습과 입관은 시신을 씻기는 습과 시신의 옷을 입히는 염, 그리고 시신을 관에 모시는 입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0일, 시신을 깨끗이 씻은 다음 수의 또는 고인이 즐겨 입던 옷을 입히는 것을 염습이라고 하며, 시신을 관에 넣는 의식을 입관이라고 한다. 죽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 좋다. 42. 염습을 하는 봉사자는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43. 모든 준비가 끝나면 주례는 다음과 같이 예식을 시작한다. 이러한 해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염습과 입관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직원이나 상조업체 직원이 염습과 입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시작 기도로 염습과 입관을 시작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마침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시작 기도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비오의 입관 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싸서 경건하게 무덤에 안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예를 갖추어 거룩한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고인을 관에 넣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자애로우신 하느님께 고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경건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시작 기도를 마치면 44. 염습을 하는 사람은 물에 향나물을 넣은 것인 향물이나 쑥물 또는 다른 소독수를 솜이나 보드라운 헝겊에 적셔 시신을 정성껏 씻긴다. 이어서 시신에 수의를 입히는데 이 모든 과정 동안 시신의 알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나면 관례에 따라 바로 수의를 입힌다. 45. 염습이 끝나면 시신을 관에 넣고 다음의 시편을 노래한다. 이때 가족은 촛불을 켜둔다. 이러한 해설이 있습니다. 시편 113편과 113 후편을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이 겨울을 천상낙원으로 받아들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올제, 야만족을 야곱 집안이 떠나서 올제,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산과 산은 순양처럼 뛰놀았으며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춤추었도다. 바다야, 너 어찌 도망쳤더냐? 요르단아,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산들아, 언덕들아, 순양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뛰놀았더냐?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님의 면전에서, 야곱의 하느님 그 면전에서. 주님께서는 바위가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샘솟게 하시었도다. 최민순 신부가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떠나서 올제, 이렇게 의역하여 이름을 붙인 시편 113편은 찬양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결하고 분명하면서도 아름다운 예술성이 잘 드러나는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역사에서 체험한 위대한 사건들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신앙 안에서 생생하게 재현하는 이 시편은 파스카 신비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 시편은 괴롭고 아픈 삶이 이어지던 이승의 삶을 지나 비로소 완전히 구원되는 천상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인 상장례에 잘 부합되는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테는 저 세상으로 가는 영혼들을 신비롭게 잘 묘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불후의 명작인 신곡에서 100여 명의 영혼을 싣고 연옥으로 가는 뱃사공들에게 이 시편을 노래하게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3 후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마시옵소서. 영광일랑 당신의 사랑과 진실로 말미암은 영광일랑 오직 당신 이름에 돌려주소서. 저들의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방인들이 말해서야 되겠나이까. 저희의 하느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옵고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옵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는 있어도 뇌를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그 목구멍은 소리를 내지 못하나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아론의 가문은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그리스도님, 이 겨울을 천상낙원으로 받아들이소서. 최민순 신부가 영광일랑 오직 당신 이름에 돌려주소, 이렇게 의역하여 명명한 시편 113 후편 역시 염숙과 입관 때 바치는 것으로 전례 시편 또는 제의 시편에 속합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비난하는 이방인의 신들이 무력한 헛개비라는 점을 내세우며 하느님을 간접적으로 찬미합니다. 오로지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움과 방패를 찾으라고 호소하는 이 시편을 지은 이처럼 위기에 빠진 인간이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느님뿐이십니다. 사랑과 진실로 인한 영광을 하느님 이름에 돌려주시라는 간구로 시작하여 이방인들이 믿고 받드는 우상을 비웃으면서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실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편 113 후편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는 있어도 뇌를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며 그 목구멍은 소리내지 못하나이다. 이러한 구절이 가리키는 존재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라고 믿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에서 10여 년 동안 위령기도를 강의했는데 이 시편의 5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말 못하고 못 보고 냄새를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소리내지 못하는 그 존재가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던 초창기에는 대부분 시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위령기도를 바칠 때 이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음미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의 바로 앞부분인 4절과 8절을 보면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뇌를 맞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누구인지 즉각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4절이 그렇고요. 8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재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결코 시신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등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 대사전을 보면 이 등신에 대해서 첫째는 자기의 키와 같은 높이를 말합니다. 둘째는 나무, 돌, 흙, 쇠 따위로 만든 사람의 형상이라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 등상이 있습니다. 셋째는 떠돌아다니는 못된 귀신으로 뜬 것이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말의 등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고 우상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본 주제와 관련이 없고 둘째와 셋째 의미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의 겉모습이 바로 나무, 돌, 흙, 쇠 따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은 마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등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의미처럼 우상은 못된 귀신으로 사람을 해치는 등신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인간의 시신을 우상이나 등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교우들이나 연로하신 연령회원들이 그 존재를 시신이라고 오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교우들에게 그 존재를 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일선 본당뿐 아니라 특정 교구의 공식 기관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후진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인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의 전거로 바로 이 시편 9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분의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는 이름의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112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다신교를 단죄한다. 첫째 계명은 인간에게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믿지 말 것과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밖에 다른 신들을 공경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성서는 우상들에 대해 이렇게 거부할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그들의 우상들은 금이며 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낸 것이니이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를 못하나이다. 이러한 헛된 우상들은 인간을 공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와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살게 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를 내세운다고 해도 우상이 시신으로 바뀔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앞에서 읽어드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있는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교회는
우상을 만드는 자도 그를 의지하는 자도 모두 그와 같으리이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이러한 헛된 우상들은 인간을 공허한 존재로 전락시킨다. 이렇게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주 성교 예기를 발간하기 이전부터 시신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천주 성교 예기의 상례문답 첫 번째 조항에서 시신을 귀중히 여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조항을 읽어드리기 전에 어려운 한자화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행이라고 하는 말은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 조찰은 죄를 씻고 닦는 것을 말하고, 신익은 신기하고 영묘한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지체는 팔다리와 몸, 성신은 성령의 옛말입니다. 선공은 좋은 결과를 낳는 공덕, 그리고 쇠말은 이 세상의 종말, 영복은 천당에서 누리는 영원한 복락을 뜻합니다. 그러면 문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결을 봉행하다가 세상을 버린 사람의 시체를 우리 마땅히 귀중히 여기랴. 답. 마땅히 귀중히 여길지니 대개 죄가 살아있을 때 영세의 은혜를 입어 영원의 조차를 받고, 또 견진과 종부성사를 받을 때 성유의 신익을 입어 천주께 속한 물건이 되고, 또 성체를 영할 때 곧 축성함을 받아 예수의 지체가 되고, 성신의 궁전이 되어 산때에는 모든 선공을 행하고, 새말에는 부활의 영광을 얻어 영혼과 한 가지로 영복 누림을 가히 바랄 것이니 이것이 귀중히 여길 큰 연고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비록 죽은 몸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처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존재이고, 세상 끝나는 날에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뿐인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순교자들의 시신을 몰래 찾아왔으며, 언젠가는 박해가 끝날 것이므로 그때까지 잘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안전한 곳에 잘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 교우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우들이 죽으면 외적으로는 성대한 장례를 치를 수는 없었지만, 유교를 받드는 사람들보다 시신을 더욱 정중하게 대하고 그분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시편에서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우상이 아닌 시신이라고 가르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 장애란 장애는 모두 다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에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바로 죽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글자가 사람이라는 존재 중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보잘것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손꼽는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록 자기 생각에 불과하지만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대단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를 표현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입이 있어도 그 목구멍은, 이 부분은 절대로 빨리 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면 고인을 놀리는 것이 되기 때문. 내가 죽어서 그 자리에 누워있다고 생각해보면 슬프고 구성지게 천천히 애절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제법 아주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제대로 아는 교우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교회의 공식 기관을 통해 이러한 오류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만 믿고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을 탈출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은 금방 실현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험난한 광야에서 겪은 삶이 엄청나게 고달팠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온갖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고 하느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마저도 덜어주지 못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 헤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을 통해 드러나는 온갖 표징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께 돌아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주님의 말씀까지도 늘 쉽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을 지은 이는 지난 잘못을 모두 회개하고 오로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만 참된 행복을 누리고 구원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 도움, 그 방패시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통과 의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 순례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가장 희망적이고 기쁜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과는 이제 육신이나 가까운 이들의 육신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별의 순간이므로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비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애절한 현실 앞에서 비록 순간일망정 하느님을 멀리하거나 원망할 수도 있고 우상숭배나 이단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려운 순간을 맞을지라도 이런 허황한 위험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구원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오로지 그분께 의탁하여야만 합니다. 이 시편을 바친 다음에 46. 이어서 주례는 다음의 기도로 예식을 마친다. 이렇게 해설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수록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비오를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제4장 장례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